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찬양 제가 먼저 가사를 읽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밧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인이 줄어드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지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교회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가 비현실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과 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2장의 말씀이 있고 또 13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13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모세도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의 12장의 말씀은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는 것이죠.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했던 땅들과 왕입니다.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 성부터 정복해 왔던 땅과 왕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모세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12장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땅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복한 땅과 왕들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인 상태에서 성문이 열렸고 그 성문을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주일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성벽 위에는 적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정복할 수 있었죠. 그 후에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정탐에서 작은 아이성을 전부 올라가지 않고 3,000명만 데리고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패전하고 도망쳤죠. 물론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패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시고 처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을 손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전심으로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심으로 아이성을 공격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왕, 헤브론의 왕 등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박으로 치셨고 그들을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망치는 자들을 죽일 수 있도록 태양이 하늘 위에 머물도록 하셨던 것이죠. 작은 성에는 전심으로 온 백성이 힘을 모아 공격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연합군의 왕들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성을 정복할 때마다 특별한 방법,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매일 새롭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했던 왕들과 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기록하고 말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치렀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말하는 땅과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놀랍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배당에 나가라, 권면하고 말한다고 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따라가야 할 발걸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과 함께 이동하며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땅들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믿음 또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으셨는지, 그 믿음의 발걸음 어떻게 내디디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살아계셨던 분이시고 지금 현재 부모님과도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는 분이시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함께 하실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 또한 부모님의 믿음의 발걸음 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고 특히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는 열심이 특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를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하셨을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11조를 잊지 않고 하셨습니다.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울 때에 아버지께서는 11조를 떼어놓는 어머니에게 화도 내시기도 하셨지만 어머니는 따로 떼놓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에 11조를 드려야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대한 믿음,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조를 계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영업을 계속할 수 없었고 폐업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사업을 접도록 하셨지만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부모님께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올해로 70대 중반이신데 두 분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셨던 것이죠. 11조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매달 저의 사형제의 이름으로 건강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사형제가 커면서 병원 신세를 진 것도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자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걸으신 믿음의 발걸음을 보았고 이제 저도 두 아이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보여주며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걷는 믿음의 발걸음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힘들지만 믿음의 발걸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시대에 살기 어렵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 교회를 잘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삶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게 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걷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들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을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합시다.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을 자녀들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믿는 믿음의 발걸음 걷게 하시고 또한 말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